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어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조금 친한 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잘 왔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전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하실 때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울먹울먹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전사님 뱃속에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들이래요. 내년 1월이 출산하는 달인데 이게 호흡이 좀 이제 만삭이 가까우니까 가쁘신 겁니다. 우리 전사님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한번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또 저와 또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 주,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에 이 교회력을 정한 사람들은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넣기로 했냐면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도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만큼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상상은 어떻습니까? 그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입던 그 하얀색 로브를 딱 걸치고 뭐 이렇게 약간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빨간색 띠를 여기에 걸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렇게 빵빠레와 함께 내려오실 것처럼 아마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영광을 두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이 없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분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보좌에 두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에 천사가 몇 명 있을까? 우리가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로 강림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떤 한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그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한 시골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거기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 말 구유에 오셨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원래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그 영광의 보좌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보좌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자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냥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땅 끝까지 가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여드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아까 봉독할 때 보니까 별로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구절부터는 더 이상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진짜 임금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진짜 임금이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고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에 정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서 역공역에서 카드에서 그리고 저기 소사구청 앞에서 여러분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이 되거나 또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권리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가 오는 세상 속에서 자청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래요.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는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계속 다니지 말 그만둬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여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라고 해도 앞으로 잘 못 나갑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냥 다들 서로 뭉쳐 있어서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거예요. 염소는 좀 못됐어요. 그래서 양들을 자꾸 들이받습니다. 서로 뭉쳐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염소들은 양들보다 두려움이 없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갑니다. 심지어 목자보다도 앞으로 먼저 나갑니다. 막 벼랑 끝에도 그냥 막 갑니다. 그래서 낮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양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양은요, 번식력이 아주 좋고요, 또 쓰임새가 좋은 짐승입니다. 양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곡식으로 치면 알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임금의 칭찬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떠냐면 좀 제멋대로고요, 양들 사이에 두면 계속 뿔로 양들을 해치고요, 양들과 달리 목자보다 앞서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목자들은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둡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두면 양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밤이 되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과 염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양은 굉장히 하얗고, 우리는 또 염소는 또 되게 흑염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까맣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동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를 보면 딱히 그렇게 한눈에 쉽게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이 한 목자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양인지 염소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열매를 맺고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형제를 돌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 형제를 돌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왕 되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때에 마시게 하고, 갈 곳을 잃고 나그네가 된 형제를 영접하고, 또 형제가 헐벗었으면 입히고, 또 병들었을 때는 돌보아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를 살펴주고 찾아가 공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 어떻게 되든 나 한 사람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루를 다 늦게까지 수고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치워지지 않는 막 상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데, 저기 안 계시죠? 저기서 뭘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뭘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일까? 만약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자기 일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눈으로 이 설거지 더미를, 산더미 같은 이 더미를 바라볼 때 그 설거지 더미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명이야. 그 설거지가 나의 사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가 내가 해야 할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일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철저하게 이처럼 관계적인 사명입니다. 관계와 엮여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사명이 관계적 사명으로 고백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품게 되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고인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젊은 청년 CEO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 우연히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는데 김미균이라는 이 젊은 CEO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86년생이에요. 16기죠, 그죠? 86년생이면 16기인가요? 16기, 32살 정도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턱이 계속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 턱뼈가 마모되는 희귀 질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무엇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될까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선택적 함구증,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정신적 질환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김미균 대표는 꿈을 잃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TV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었어요. 인터넷에 수없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악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인터넷 소통의 공간이 악플로 더럽혀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아나운서를 꿈꿨지만 결국 내 안에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작정 이 분야의 창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보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조심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할 때 묵묵히 정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업계에서는 최초로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인 CG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댓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댓글에 욕이 나오면 이거를 건전한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나리라던가 식판 이런 걸로 상상이 되시죠? 개나리 식판 이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어떻습니까? 막 카지노 이런 거를 카.지.노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너무나도 천재적인 네티즌들 때문에 이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하고 참 이 분야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컴퓨터 학원에 찾아가 전문가를 소개받고 친구들의 코딩을 부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댓글을 남길 때 자기 SNS 계정과 연동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내가 댓글을 남기려면 자기 SNS 계정을 연동을 해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댓글을 남기면 그 댓글 옆에 자기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SNS에 자기가 남긴 댓글이 뜨는 겁니다. 댓글을 남길 수 있지만 그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뭔가 건강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서비스를 정착시키는데 애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벌써 거의 1,000개가 넘는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22만 개의 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건강한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뭐 어떤 신화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요,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을 발견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죠. 내가 사랑으로 고민할 때 내 역할이 규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달란트 너무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미균 대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는 우연히 이 관계적인 사명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이 있었고 약한 곳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내가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아마 계속해서 이어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또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냥 내가 좋아서, 친구 부탁으로, 어떤 집사님 부탁으로 여러분 하게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내가 온전히 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친한 내 친구가 하니까,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어떤 분이 부탁하니까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섬기고 또 무분별하게 그냥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 삶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명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믿음이라면 우리를 변화시킬 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관계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정말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명,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한 외국의 한 종족, 한 민족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소외된 어떤 계층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한 사명감, 그 뜨거운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 마십시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실 주님,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할 때 무섭죠? 막 두려워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또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또 그 수고의 땀방울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편에 있는 양이라고 언급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부지 중에 선을 행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부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자신이 사랑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는 이들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너무나도 큰 감동과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더덥고 의미 없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나그네 된 자, 그 수없이 많은 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분과 동등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들의 편에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비난을 받는 사람들 옆에 함께 서게 되면 그 비난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 틈에 내가 서게 되면 나 역시도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작은 개척교회 강단에 서 있으면 부족해 보이지만 1000명, 2000명 있는 강단에 서 있으면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약한 자들, 또 정말 힘든 자들, 없는 자들, 이들과 함께 설 때, 억눌린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똑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우리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생깁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임원들이랑 같이 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1층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가 작년까지는 3m짜리 트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m짜리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택배로 받으면 그냥 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5m가 되니까요, 사다리를 세우고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가지를 꽂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가지의 개수만 한 18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다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트리가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우리 임원들 수고해서 그거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은 상급을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해버렸네. 교회 안에는 남모르는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미디어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는 두나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남모르게 뒤에서 흘리는 눈물이 정말 많습니다. 토요일에 4시간, 5시간씩 연습해 가면서 참 수고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또 우리 호산나도 참 토요일 주일 참 힘겹게 그 매주 정말 한 주 한 주를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아줍니까? 아이들이 뭐 알아줍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섬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만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세상은 부도덕한 소수를 전부인 것처럼 손가락질 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품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으로 시작해서 염소처럼 살다가 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전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